40년 광야 유랑 생활의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그 땅에서 정복하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난관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들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앞에 있는 지금 요단강은 그냥 얕은 물줄기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는 강이 아니라 마치 파도와 같이 세찬 물줄기가 힘있게 흐르고 크게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은 그런 강을 건너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의 광야 유랑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난관을 허락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인도하실 의도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겪었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주시도록 은혜를 베푸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땅은 아브라함 그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이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이미 약속이 다 되어 있는 땅이니까 어차피 주실 땅이고 어차피 주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냥 고생시키지 마시고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려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얻도록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본향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 전진해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소망 그리고 영원한 본향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그저 평안하고 별일 없고 넘실거리는 그런 어떤 강물 세찬 물줄기를 맞이하는 일 없이 잔잔하고 평온하게 건너갈 수 있는 여정이면 참 좋으련만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인도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삶의 문제들과 고난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 고난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혀있는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는 어느 시기냐면 4월에서 5월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은혜를 허락하시는 늦은 비가 풍성하게 내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1년 12달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시기이죠. 게다가 이때는 시기적으로 봄이다 보니까 이 요단강의 발원지인 저 이스라엘 북쪽 위에 있는 헬몬산에 있는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요단강의 수위가 크게 증가하고요. 평상시에는 한 32m 정도에 불과한 이 요단강의 강폭도 100m 이상으로 훨씬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녹는 녹아내리는 산 위의 물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늦은 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요단강 물이 엄청나게 곡식 거두는 시기에 크게 수위가 불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유속도 빨라지고요. 마치 넘실거리는 파도와 같이 요단강이 세차게 흐르는
모습을 오늘 본문 15절이 그대로 진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동네 개천 같은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홍수 때에 물이 막 차올라서 넘쳐나는 범람하는 그런 큰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었는지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요단강이 어차피 곡식 거두는 시기 이 4월에서 5월경에만 수위가 크게 불어나고 강폭도 증가하고 급류처럼 흐르는데, 그러면 4월에서 5월달 이 시기 말고 좀 더 시기를 늦추셔서 여름에 건너게 하시던지, 아니면 요즘 같은 가을에 건너게 하시던지, 아니면 조금 더 시기를 당기셔서 겨울에 건너게 하시면 굳이 이렇게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 넘치는 파도와 같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을 오늘 본문의 10절이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깃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내가 저 건너편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허락해 줄 것이다. 이것이 틀림없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이 언약과 약속을 분명히 이루겠다. 그럼 이 약속을 무엇으로 보장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막 큰 파도가 치는 것 같이 넘실거리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확실하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이 분명함을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넘치는 파도와 같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신하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10절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11절을 보시면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온 땅의 주라고 칭합니다. 또 13절에도 마찬가지죠. 온 땅의 주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 땅의 주, 또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의 주인, 그리고 이 가나안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큰 파도가 치는 것과 같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홍수가 나서 막 강이 범람하는데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죠. 놀라운 이적입니다. 아마 그런 일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뜻과 하나님의 각별한 능력이 그 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이 흐르는 강물이 끊어지고 멈춘 채 모든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멈추지 아니하는 그 온 땅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이 요단강을 끊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깟 가나안 땅에 흐르는 그 요단강 강물 하나 끊어내고 이 강 물줄기를 마른 바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바다와 육지와 모든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다스리시지 못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병든 것을 온전하게 고치시는 하나님, 또 말씀으로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강에 선포되면 이 강의 물줄기가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역사가 그것이 무슨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펼쳐지는 이 현장, 이 요단강이 끊어진 채로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건너가게 되면 그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 앞에서 생생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큰 기쁨과 확신을 주는 일이었을 것이지만 반대로 그 건너편, 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는 큰 공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는 풍성한 열매가 자라는 결실의 땅이고요,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메고 과일들이 열매를 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이죠. 이 가나안 땅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특별히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더 풍성한 물을 공급해 주는 이 요단강이야말로 가나안 땅의 젖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젖줄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끊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열매와 결실을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 마음속으로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을 때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일과 바산왕 옥과 시온을 죽게 하신 일, 그들을 무릎 꿇게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담이 다 녹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라합에게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를 마르신 일을 들은 것만으로도 벌벌 떨고 있는 가나안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 앞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실제로 강물을 끊고 이 강물이 마른 땅으로 변한 채로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공포와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님을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큰 강 물줄기를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에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이스라엘이 싸우고 이스라엘이 대적해야 할 그들의 원수와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우리가 건너야 할 큰 강과 같은 삶의 문제들과 위기의 상황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엄두가 나지 않고 큰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문제와 고난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삶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당신이 살아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기 위해
우리의 삶에 적절한 고난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원수와 대적들에게도 큰 깨달음과 울림을 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음을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와 고난들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그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이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기 전에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앞세우시고 우리의 뒤를 졸졸졸 따라오시면서 야 오른쪽, 야 왼쪽, 아니 앞으로 뒤로 이렇게 우리를 뒤에서 조정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뒤따라오시면서 잔소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대적과 원수들과 미리 싸워놓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8절에도 보면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가장 발을 먼저 담그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을 보시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그때 비로소 요단의 강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르면서 함께 할게 가봐, 내가 지켜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항상 먼저 앞서서 행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항상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의 대적과 원수들과 싸우셨습니다. 항상 먼저 가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먼저 가셔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행해야 할 모든 율례와 법도들을 알려주셨고 항상 먼저 말씀하심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십니다. 결코 뒤따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소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앞에서 먼저 담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8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바꿔 질문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 우리의 삶에 있는 두려움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마음을 갖는 이유는 혹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는 것 때문은 아닙니까?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겁날 것이 있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과 내 모든 삶의 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먼저 가시며 큰 능력과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상관없고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의 큰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으며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면 전혀 염려할 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유능하고 책임감이 있는 장수라면 마땅히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 나를 따라오라.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장수라면 마땅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 땅에 유능한 장수가 있다면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 비교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서 19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먼저 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사방이 막힌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생각지도 않은 길을 내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먼저 가시면서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끊임없이 먼저 가시면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형통하고 평안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